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39쪽 유다서 1장 399쪽입니다. 유다서 1장 3절로 11절까지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유행하는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들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공고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세월을 따라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강산도 변하고 바다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안 변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지요. 옛날의 것 가지고는 살아남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변하여 근본까지 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변화는 좋지만 변질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의 내용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핵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응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지요.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이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배드리는 형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죠. 우리는 나하고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중에 아프리카계나 흑인계 교회들에서는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찬양과 연주에 맞춰 몸을 흔들고 흥겹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히랍 정교에서는 몇 시간이고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인 김용수 목사에 의하면 거기서는 보통 예배를 2시간 이상 드린답니다. 그리고 주일 낮에는 예배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올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밤에 드립니다. 저녁 7시가 예배 시간이면 30분 정도 지나야 하나 둘씩 모이고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지나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도중에 집에 볼 일 있는 사람은 집에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예배를 그들은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안 좋은가?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보다 구원받은 감격에 눈물도 많이 흘린다고 합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와 같이 하지 않는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네 교회 안 다닌다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다. 축복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 심지어 이렇게 말한 사람까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로 옮기라고 말하는 그런 무질서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은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말할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이 믿음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변하면요, 모든 수고, 모든 삶이 다 헛되게 됩니다. 인간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죠. 살인죄 아닙니다. 간음죄, 사기죄 아닙니다. 그런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는 바로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예수를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인정을 받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할 사람일 뿐이죠.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가 있죠. 평생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놔두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기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유다서의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죠. 유다서는 그 당시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말하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유혹 방법이 곧 사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힘써 싸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경계할 것이 뭡니까? 첫째는 믿음의 방해자는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가만이라는 말은요, 외적으로는 같은 교회의 일원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녀도 전혀 신앙의 내용이 다른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전부가 알곡이 아니에요. 가라지도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방해자는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자기들 스스로 이단에 찾아가서 빠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빠진 주변 사람에 의하여 가보다가 같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히 이단들은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에 의하여 또 같은 교회 다녔던 사람에 의하여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 오히려 남편이나 아내가 가장 방해자일 수 있고 직장 동료나 친한 친구가 방해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친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는 것을 아주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뜻대로 따라가면 마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통쾌하고,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뒤에서 가짜 믿음이라고 우습게 여깁니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요, 더 확고한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믿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안 믿는 가족들 앞에서 더욱 올바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는 줄 알고 함부로 안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회색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 보고는 그들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믿음을 보이면 앞에서는 혹시 욕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진짜 믿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이기는 방법은 오히려 더 확실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약한 믿음, 타협하는 믿음을 보이면 그들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면 하나님도 확실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주변 사람이 가장 믿음의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말하죠.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애굽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광야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잠자리, 입을 것, 모든 것이 불편한 곳입니다. 밤에는 너무나 춥고 낮에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비록 노예 생활했지만 애굽에서의 생활이 생각난 겁니다. 차라리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솥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은 자꾸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마음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겠다고 금으로 형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썩어질 형상과 바꿔버립니다. 과거가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았던 겁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이죠. 엄마의 건망증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오랜만에 미장원에 갔습니다. 주인이 엄마를 반깁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 머리 손질 좀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30분 안에 끝내달라고. 미장원 주인이 알겠습니다. 근데 한참 손질하던 주인이 말합니다. 이왕 오신 거 파마를 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훨씬 보기 좋을 텐데. 훨씬 보기 좋다는 말에 솔깃한 엄마는 그럼 어디 간만에 파마나 해볼까? 그래서 엄마는 파마를 하게 되었어요. 꼭 3시간이 걸렸습니다. 파마를 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 공기가 아직 차가웠습니다. 그 엄마는 언니의 결혼식을 비디오로 봐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과거의 자리,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과거의 자리, 애굽의 자리는 노예의 자리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던 곳입니다. 지금 광야의 환경이 힘들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 결국 불신앙에 빠지게 했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를 원망으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과거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과거입니다.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세상은 온통 육신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유혹들이 널려 있지요. 이걸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자리를 철저히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6절,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며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탄의 정체가 뭡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왜 천사가 타락했습니까? 천사의 자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타락이 뭡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게 타락입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 타락한 사탄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또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뭡니까? 성문란한 죄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적인 질서를 벗어난 죄,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에 빠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린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정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말씀 안에 살게 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과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마귀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나 계시지만 계실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죄가 있는 곳에는 계실 수 없습니다. 죄에 있는 자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인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많이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성패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무 자리에나 함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믿는 사람 일이 더 많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우리의 믿음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가인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 길입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어떤 겁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길이죠. 고라의 폐역은 뭡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폐역입니다. 결국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유익이 최우선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죽을 것이라 하실 때에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립니다. 그때 주님 뭐라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곧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일 때문에, 사람 일 때문에 하나님을 소리하고 뒤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은 뒷전이 돼버리고 있다면, 점점 더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되어버린다면 이미 우리의 믿음은 병이 든 겁니다.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은 나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너무나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는 방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간신히 연명하듯이 믿음 생활하다가는 언제 죽은 믿음으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이탈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내 자리에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잘라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경계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믿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경계하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06